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16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서주일이기에 성경은 오후 예배까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지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주과학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경이 사실이니 과학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의 고대인에게 물의 순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니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소위 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논리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에 본 바와 같이 성경은 전혀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학적인 기반, 과학의 모토가 됐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를 있게 했고 성경이 인류를 운행하게 했고 성경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학적으로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하여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확신을 심어주는 책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 장래가 불투명하기에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을 터는 좀도둑이 된 거지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어떤 집을 털었는데 집을 털어 나오다 하니까 작은 성경 한 권을 같이 이렇게 훔쳐 나오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훔친 물건과 함께 가져온 성경책을 우연히 자기 벽에 머리맡에 두었다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었구나.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거듭난 삶을 시작합니다. 어렵지만 힘든 일을 골라서 열심히 살아 아주 착실하고 근실한 청년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예쁜 신부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부가 자기 새신랑의 물건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 잃어버렸던 성경을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처녀가 신부겠지요.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당신 손에 있냐고. 근데 이 새신랑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자기 손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신부가 어떻게 이 성경이 당신 손에 있게 됐냐고 또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랑이 고백을 간증을 합니다. 사실 나는 청년 때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살던 나머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어떤 집을 내가 좀도둑으로 털어왔는데 내가 훔쳐온 그 집 물건 속에 성경이 있게 되고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거듭난 삶을 살아서 착실하게 그 뒤로부터는 거듭난 삶을 살았노라고 신앙 간증을 자기 부인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신부가 놀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녀 때 잃어버렸던, 어느 날 도둑이 자기 입에 들어와서 이 물건을 훔쳐가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성경이라는 거지요. 나중에 이 신랑 신부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연이 있느냐. 자기 남편이 총각 때 처녀였던 자기 아내 될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과 금은보화를 훔쳐나온 그 물건들 속에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졌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정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정과 자각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믿는 명성의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각하거나 자정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고 지옥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나시지요? 천국의 전화번호는 012-1266-3927이다. 최근에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대요. 012, 영원히 한 권이었던 신구약 2권의 책은 66권이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해서 012-1266-3927이다. 이게 천국 전화번호래요. 지옥 전화번호는요 011-1111-1111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일자만을 향해 달려간대요.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잘생겼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많이 가졌고,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일만을 추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의 번호는 011-1111-1111이다. 그렇게 누가 묘사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오늘 낮에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보다, 노인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줄로 깨달아 성경을 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병을 고친 사울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육신의 병을 고친 사람은 이루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혹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육신에 병이 있으신 분, 하나님 은혜로 병 낫기 원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명성의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라 말하는 사람, 성경이 비논리라고 말하는 사람, 틀린 얘기들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성경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고 자정과 자각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시고 성경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고 성경을 통하여 치유받으시는 명성의 온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성경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깨닫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